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가장 좋은 성도가 되겠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든지, 행함은 있는데 안 들었다든지, 그건 없겠죠. 듣지 않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못 행하겠죠. 중요한 것은 듣고 또 우리가 알았으면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원고를 이미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인데요. 그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는데 다 전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사람, 솔로몬아, 시므이라는 사람을 주의해라.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을 네가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백발이 되어서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여러분, 아주 다윗의 가슴에 사무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유언으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시므이가 그런 악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지금까지 그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이 되기까지는 호황을 누렸던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몰락을 할 때 베냐민 지파가 함께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신앙이 좋건 안 좋건 이 시므이라는 사람한테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바르거나 어렵거나 정직하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그 다윗은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옛 베냐민 지파가 융성하고 왕성할 때만 생각을 하고 다윗 안 되기만을 바라는 거지. 그런데 정말 다윗이 또 안 되고 있네. 자기 아들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갈 때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쫓겨나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쫓겨나고 다윗이 쫓겨나가. 그럴 때 이 시므이가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너무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옷도 잘 못 챙겨 입고 도망가는 왕의 행차가 너무 부실하고 신발도 잘 못 신고 급하게 쫓아나와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그 기드론 시내가에 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는 그냥 뒤에다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비루한 자요, 잘 가라, 그냥 돌을 던지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그 심정 안 돼 보면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왕이여 명령만 내리소서, 내 저놈의 목을 당장 따겠습니다 하니까 가만히 둬라.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오죽하겠냐 하고 이제 안 죽이고 갔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제 나라가 평안이 돼가지고 도망갔던 자리에서 다시 임금이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쫓아나온 게 또 시므이야. 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죽을까봐 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돌아와서 즐겁고 행복한데 또 시므이 죽이면 또 사회 여론도 그렇고 자기 마음도 편치 않고 그냥 뒀어. 그래도 그 못된 사람이 그 못된 성품이 오죽 그냥 가겠어요? 계속 그냥 시비를 걸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못되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을 때 아들한테 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딱 돼가지고 먼저 한 일이 시므이를 부른 거야. 시므이 들어와. 그러니까 시므이가 지 잘못을 조금은 알겠지. 지가 한 행위를. 그러니까 바짝 쫄아가지고 임금 죽을 줄 알고 오는 거지. 큰일 났다 이제.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안 죽여.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안 죽이는 거야.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또 누구를 죽이면 또 그 여론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죽여. 그리고는 안 죽이고 시므온에게 제안을 해. 시므온아, 시므이야. 시므온이 아니고 시므이야. 시므이.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유, 좋습니다. 너무 좋게 여기는 거야. 너 예루살렘 떠나면 죽어. 예, 알겠습니다. 솔로몬의 뜻을 듣고 좋게 여겼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살아났어. 안 죽고. 그런데 세월이 이제 지나는 거야.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이 시므이가 그 옛날 약속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종 2사람이 도망을 갔어. 종은 재산이거든. 도망을 갔어. 어디 갔나? 소문에 저 블레셋 땅 가드 국경을 넘어 도망간 거야. 그래. 와, 성이 너무 난 거지. 못된 놈들이. 그러면서 나귀를 딱 타고는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거지.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까지 가서 그 나라의 임금을 만났어. 아기스라는 임금을 만나가지고 내가 종 찾으러 왔다. 이거네. 수소문해가지고 그 놈을 잡았어. 2놈을 잡아가지고 집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렸어. 이리 와.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그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긴 죄로 예루살렘을 떠난 그 죄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이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지킬 때는 희생이 따르는 거야. 지킬 때는 수고가 따르는 거지. 지킬 때는 자기 생각을 많이 꺾어야 돼. 그죠? 꺾어야 되는데, 인간의 이 욕심이라는 게, 욕심이 딱 들어오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한 거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자기 뜻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좋게 여겼어요. 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행하지는 못했어요. 이 시므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옳아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이거는 참 쉬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데는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었으면, 주인이 바뀌었으면 이제 내려놓아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된 사람은 못 내려놓는 거지. 그래서 못 행하는 거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못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좋게 여겼지만, 아멘 했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했지만, 좋습니다, 옳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순종을 못하고 말아. 욕심이 강한 사람,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세속적인 욕망, 욕심 이런 거를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만 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이 듣기만 하는 걸로 끝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22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요, 말씀과 나 자신과 이 두 개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이 따로따로 노는 거야. 듣기만 하고 행동은 없어. 행함이 없는 것은 듣기는 했는데, 알기는 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은 못하고 살지는 못하고 행하지는 못하니까 늘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이게 뭐냐 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지. 내 마음이 아주 반질반질한 거지.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농기구들이 지나다녀가지고, 이거 뭐 그 겉만 받치지 길이야. 길과 똑같아.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이 씨앗은 여전히 살아있고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데 내가 흙이 부드럽지가 않아. 내 밭이 길가와 같은 박토야. 그러니까 씨앗 따로 말씀 따로 뱅글뱅글 따로따로만 계속 돌아. 이게 1년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고, 또 새들이 와서 먹고 가버리면 늘 말씀은 없어. 말씀이 비었어.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야. 행함이 없는데 뭔 열매가 있겠어. 교회는 다녀, 신자야, 듣기는 해,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 살아가는 삶이 없으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헛바퀴만 돌고 있는 거지. 그런 신자가 많아요. 저는 이 강단에서 40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40년 된 자가 있어,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20년쯤 안 되면요 우리 교회 명함도 잘 못 내밀어.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렇죠? 예. 장로님 몇 년째요? 35년. 봐.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장로님 같이 저렇게 행함으로 복을 받는 이런 분이 돼야 되잖아.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길가와 같으면요 이게 헛바퀴 도는 거지. 말씀대로 안 살면 결국은 복을 못 받잖아요. 길가에 심지어 뿌려진 씨앗과 같아.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요, 이런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인들은요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속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예. 그게 어떻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한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속는 게 이상하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 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은 알아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인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신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외식이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속을 모르니까, 볼 줄 모르니까, 겉만 보니까 아 대단하구나 하고 바리새인들을 막 존경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보다는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골방은 싫어. 아무도 없으니까.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와. 그래서 시장 어귀에 오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광장에 나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크게 와가지고 벽 붙잡고 막 시장 갈 때도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갔다 나올 때도 또 저러고 있는 거야. 이야, 참 저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구나. 바깥에서도 저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집에서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는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이 말은요, 연기, 그런 말이에요. 연기.
배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연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 모습 이대로를 원하셔요. 우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하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복돋아 주셔요. 도와주시기도 하고.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면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강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부족함이 없는 척하면 하나님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이, 연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겉은 대접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못 주셔. 뭘 담아주실 수가 없어. 속이, 대접에 안이 더러운데 뭘 담아주지. 회칠한 무덤이잖아. 회칠한 무덤이야. 그 자신을 속이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자꾸 꾸미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 참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남한테도 속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할렐루야, 잘 듣고,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게 소중해요.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듣는 거는 쉽다고 그랬죠. 그냥 앉아 있으면 들리니까, 뭐 귀만 열고 있으면 들리니까. 근데 그것도 안 듣는 사람이, 귀 막고 안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야 귀 막고 안 듣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요, 잘 듣고 지키면. 그런데 못 지키면 들은 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지.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 야고보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행치 아니하면, 그 말이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옛날 그 거울이 희미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즘 거울은, 유리 거울은 너무 맑죠. 환하게 다 보여. 엄청 밝게 보여. 선명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는데 옛 거울은요, 오늘날 거울하고 유리 거울하고 달라가지고 이거 그 구리, 청동 이런 걸 가지고 막 광내 가지고 윤기 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좀 흐릿했나 봐요. 그러니까 봐도 형체만 이렇게 보이고 뭐 선명하게는 좀 안 보인 것 같아. 그래도 거울이잖아. 그 당시에는 이 거울을 보는데 거울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거울의 약점, 보여만 주지 고쳐주지는 않아. 이게 거울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지만 율법의 약점은 우리를 보여만 줘.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냐 하고 죄를 보여만 주는데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않아. 우리의 나쁜 행실을 고쳐주지는 못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로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셔. 하지만 고치는 거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지.
거울을 봤더니 머리가 헝클어졌어. 보여줬어. 그러면 내가 빗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빗어야 되겠죠. 빗는 거는 내가 해야 되지 거울이 안 빗어주는 거지. 넥타이가 삐뚤어졌고 양복 깃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얼굴에 뭐가 묻었고 뭐 입술에 뭐가 묻었어. 나이가 드니까 이쪽 주변에 많이 묻어 이상하게. 예? 이게 똑바로 안 들어가. 막 부딪히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예? 그 옛날에는 쏙쏙 잘 들어갔는데 막 이게 묻혀가지고 우리 딸이 그래. 아빠 다른 사람하고 밥 드시지 마세요. 이래 나한테. 응? 자꾸 묻어. 예? 헐려. 예? 그러니까 어디가 버려. 그럼 또 이게 거울은 보여만 주지 거울이 내 입술을 닦아주지 않아. 빗으로 머리를 빗어주지 않고 내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 해주지는 않는 게 거울의 장점은 보여주는 거, 약점은 고쳐주지 못하는 거. 내가 고쳐야 되는 거지. 우리 젊은이들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어. 거룩은 하나님은 이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제 거룩한 삶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보여는 주고 가르치는 줬는데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아지는, 과거와 똑같아지는 그런 결과가 오겠죠.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그걸 묵상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듣는 거는 중요해요.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또 안 돼. 행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듣고 행하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지. 듣는 거는 쉬운데 행하는 게 어려우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려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한 부자 청년이 나타나.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자라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뵈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야 대단하신 분이네. 나도 이제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복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 막 물었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그 부자 청년의 약점을 아셔요. 이 사람이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읽고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거야.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고 가진 게 많고 이 가진 것에 대한 애착도 많아. 그리고 또 새로운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 말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의 보화 말고 더 큰 보화를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걸 버리고 이거를 취하려면은 한 가지, 이걸 버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슬픔이 확 몰려오는 거지.
근심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더 큰 보화를 향해서 탁 나오면 좋은데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야. 그 사람은 더 이상 진보가 없어. 땅에 있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 이거는 현찰이야. 이거는 바로 그냥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늘의 보화는 미래적인 거고 아직 손에 안 잡혀. 그래서 더 귀하고 더 큰 하늘의 보화에는 맞지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손에 있는 게 더 커 보여요. 결국은 더 큰 걸 얻지 못하고 땅에 있는 그걸 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큰 것을 얻지도 못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땅의 것을 더 좋아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젊은이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은요 영원한 것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야. 그러나 이 세상은 손에 잡히는 곳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현찰이나 마찬가지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지. 그래서 하늘의 것은 상상 속에서만 추구하다가 귀한 것은 알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늘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자 청년같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여기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정한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인데 그 앞에 온전한이라는 말씀이 덧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자유하게 하는 그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다 말이죠. 완전하다 말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이 법이 뭐냐 하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율법은 축소시키면 10가지 십계명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축소시키면 2가지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완전 축소된 거지. 펼쳐지면 10가지. 이 율법을 더 확대하면 613가지. 613가지인데 하라는 말씀 248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 이 613가지의 율법, 이거는 온전한 율법이고 이거는 자유하는 율법이고 이것을 들여다보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정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는 어려워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기쁨과 즐거움이야. 또 에스겔 3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맛이야. 송이 꿀맛. 이야, 그 꿀을 먹으면은요 진짜 꿀은 보약이야. 다른 음식은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이게 장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영양이 되어서 이제 한참 있다가 힘이 오르는데요. 꿀을 먹으면 당장 그냥 눈이 금세 밝아지는 거죠. 영양 덩어리라니까요. 꿀장사 잘 되겠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하품하거나 이러지 않아. 꿀 먹는데 뭐 눈이 막 밝아지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먹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멘,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달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만 뿌리를 못 내리면요, 돌밭과 같아. 그 말씀 때문에 웃다가 말씀 때문에 울다가 하지만은 자기 마음 속에 돌이 있어. 이 돌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씀의 기운이, 햇볕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이 없는 거야.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똑같아. 돈 사랑하고 세상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돈 막 이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막 그냥 직분을 받고 뭐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못 자라. 왜 못 자라는가?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요, 돈을 너무, 세상을 너무 놀기 좋아하고, 하늘나라는 늘 꿈속에만 있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4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가시덤불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그 돌, 그거 제거해. 자아가 너무 강하고 욕심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주인 삼은 게 너무 많아. 이런 거를 내려놓아야 되고 부셔뜨려야 되고 버려야 되고, 가시덤불 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덤불 안 뽑으면, 돌 건져내지 않으면, 그 길가와 같은 밭을 기정하지 아니하면 수련을 하라 마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일에 동참을 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행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이. 자, 마태복음 보면은요, 그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 제일 끝머리에 가보면은 이 두 가지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화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좁고 협착해서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러나 쭉 가다 보면 그게 생명길이고,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간다. 그런데 쭉 가다 보면 그건 사망길이야. 너희들 어느 길로 가야 되겠소? 생명길을요. 그런데 생명길 가다 보면 재미가 너무 없는 거야. 힘드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좁은 길에서 자꾸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나무가 있단다. 하나는 좋은 나무야, 하나는 나쁜 나무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 너희들이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겠니? 좋은 나무요. 자, 봐라. 두 집이 있어.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 그런데 다 집 잘 지어놓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창수가 났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졌어. 반석 위에 집은 짓기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 두 길, 두 나무, 두 집, 결론이 뭔지 알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결국은요, 입으로 주여 주여, 그 사람이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말씀 알아요, 말씀 많이 들었고 말씀 많이 배웠어요,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복 받는 게 아니라,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내 이 세속적인 자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생, 천국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사 그리스도인, 흉내만, 모양만 신자, 교회 다니고 뭔 집사님이고 뭐 권사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 야고보서 전체의 딱 주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들 이제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하나라도 행하면서 사는, 화목이라는 그 단어 하나라도 이루면서 사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라도 막힘이 없이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 사면서 화해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알기만 뭐해. 말로만 사랑.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잘되게 소통하려고 예배하는데 사람하고는 꽉 막혀놓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라도 복을 안 주겠어.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 이런다니까. 자,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